우리는 드디어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의 자연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사냐는 날로 푸르러가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기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 오면은 온갖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고 주위의 사냐들이 너무나 싱그럽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여기가 이게 천국이지 뭐 천국이 별거 있겠나 그런 황홀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와 똑같은 DNA를 가진 자손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DNA를 가진 자녀를 키워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지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하고 재벌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러한 세속적인 부모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되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인격과 사고와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굳어지면요, 거의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쳐주면은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훗날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온전히 가르치는데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진실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고 지혜로운 부모요, 복된 가정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데 성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가정도 있어요. 성공한 가정은 엘가나 가정을 들 수가 있고 실패한 가정은 엘리 가정을 들 수가 있죠.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다 믿음의 가정이지만은 어느 가정은 성공했고 어느 가정은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잘 키워냈어요. 반대로 엘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 드리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강제로 강탈해 가는 짓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엘리가 그런 악한 짓을 듣고서도 전혀 금하지 않다가 그만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한 날 한시에 그냥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강좌 시간에 봤잖아요. 엘가나 가정과 엘리 가정의 운명이 어디서 갈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엘가나 가정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쳤고, 엘리 가정은 홈리와 비나스가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훗날 그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 샤론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어릴 때 그 어릴 때가 지나면 늦어요. 여러분, 죽순도 조금 시기가 지나면 못 먹잖아요.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좀 더 좀 확대하면은 30대 이전까지 그때 가르쳐야 돼. 그 이후 넘으면요 거의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요 안 돼요. 그렇다면은 어릴 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시한 잡신이 아닙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스케일은요 감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력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스케일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스케일이요 굉장한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40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삐엄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아무도 인생 중에서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셨으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하나님을 가르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손바닥으로 온 세상의 바닷물을 이렇게 담아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태평양 그 어마무시한 그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재어볼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또 하늘을 한 뼘으로 재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뼘, 두 뼘 재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지구상에 있는 큰 나라들 전부 합해봤자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상상이 됩니까?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굉장한 대륙이잖아요. 러시아는 제가 가봤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상대가 안 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냥 대륙 중에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미국, 중국 다 합해봤자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보다 적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섬들은요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능력과 스케일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겠다는 그 신앙의 기초를 두고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키우고 물질을 사랑하도록 키우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키우는 자는 자기 자식을요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녀로 키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우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닥쳤다, 이런 말이에요. 멀게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권위가 이제는 부정당하는 시대예요. 지금까지는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나 기존의 권위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요 더 이상 그렇지 못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당연히 누리던 권위도 부정당하게 됩니다.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화폐를 어디서 누가 발행하고 그 화폐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국가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죠. 국가의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유통을 통제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없이도 가능한 화폐 유통 시스템을 만들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의 권위는요 하늘을 찌를 때 됐지요. 대단했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그러나 지금은 아무나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대통령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목사나 교사의 권위를 인정받기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이 교육이 되는 것인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권위가 절대적으로 부정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권위가 부정당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권위는 부정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마저 부정하면요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그러면 이 우주,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생존 문제가 이제 위기 닥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절대 인정하는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절대절명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야 예수야 찾아 헤매다가 사흘 동안 찾아 헤매다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끝장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야 너 왜 이랬니? 부모가 걱정했잖아. 이렇게 나무라니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게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12살이면은 우리로 하면은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끝장 토론을 하면서 나무라면은 어머니, 아버님,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가르치는 부모가 성공적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이거 봐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모가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이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보는 안목을 키워줘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1차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위에 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어디에 서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지 그 삶의 좌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럼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냐?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도록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강좌에도 참여하게 하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진실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릴 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것들은요, 음식에 대한 것이에요. 음식을 올바로 먹는 지식과 습관을 반드시 어릴 때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곡식, 과일, 채소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경홀히 여겨요. 한결 그 한결을 흘려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음식이나 먹기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음식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요, 절대로 자녀들의 입에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달콤한 과자일수록요, 우리 몸에 더 해롭습니다. 제가 이거는 누차 강조했잖아요. 요즘 마켓에서 파는 과자들은 대부분 미국산 GMO 옥수수로 만들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산 GMO 옥수수 식용 미국산 GMO 옥수수 수입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기가 막혀요. 그 미국산 GMO 옥수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무서운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미국산 GMO 옥수수가 수입돼 가지고 전부 어디로 가서 소비될까요? 과장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자 속에는 미국산 GMO 옥수수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산 GMO 옥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서운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드시면 안 되고, 특별히 살아갈 날이 하세올인 많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에게 절대로 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제가 눈에 선해요. 그게 보여요. 사랑스럽다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함부로 그냥 과자 사주고 또 피자 햄버거 사줍니다.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콜라, 사이다, 스포츠 음료, 또 어떤 음료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음료수 어떤 것도 먹게 하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나가서 또 사 먹어 또. 여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를 갉아먹는 온갖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건강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여러분 표 사고 또 뭘 사죠? 팝콘 사죠. 팝콘. 또 팝콘 사고 또 팝콘만 삽니까? 또 뭘 사죠? 콜라 사 또. 팝콘과 콜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을 갉아먹는 원흉이에요, 원흉. 절대로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사 먹이는 것은 편리하지만은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좀먹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패스트푸드는요, 담배보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먹이려면 차라리 자녀에게 담배 피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담배 피는 것보다 패스트푸드 먹이는 것, 패스트푸드 먹는 것이 더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트푸드를 먹이는 자는 자기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슬로우 푸드를 먹게 해야 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음식을 정갈하게 만들어 먹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더 이상 행복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어렸을 때 채식 중심으로 먹는 것이 중요해요. 육식 중심으로 먹는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고 거칩니다. 채식 중심으로 먹는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고 인성이 부드러워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임산부와 어린이들은 반드시 푸른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엽산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막 그 몸속에서 굉장한 세포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래서 반드시 푸른색 채소를 먹어줘야 돼. 또 어린 아이들은 아주 그냥 굉장한 세포 분열을 밤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른색 채소가 필요한 거예요. 엽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주 어리석은 거지요. 그렇게 또 부모들이 가르쳐요. 또 도대체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육식하고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칼질을 하며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현미밥 채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현미밥 채식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육체를 평생 건강하게 해줘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고 성격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피가 맑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지고요, 집중력도 좋아져서 공부를 또 잘해요. 또 우리 선원의 교우들은 제가 늘 소개하잖아요. 황성수 박사가 쓴 현미밥 채식 반드시 필독 써라, 반드시 읽으셔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이 많잖아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 그래야 훌륭한 부모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저 들고 도서관에 있다니까요. 셋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것들은 물질에 대한 가르침, 이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이 물질, 이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돼요. 물질은요, 가치 중립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이걸 잘 사용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도구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인생을 망치는 흉기가 되어버려요. 물질은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여리고의 삭개오가 불행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거예요. 삭개오는 풍성한 물질을 누리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저놈 저거 나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 수전노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돈 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그 결과로 삭개오는 물질의 풍요로움은 누릴 수 있었지만은 문제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높은 담을 쌓은 저택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 하시니까 삭개오가 다림처럼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요 제 재산 중에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 오직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러 줄게, 이 말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아주 뜬금없이 저의 전 재산을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선언은 이제 다시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엄숙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삭개오에게 돈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도 외면하고 이웃도 외면하고 나라마저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살아서 마침내 부자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한마디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에는 삭개오의 불행한 삶을 깨우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던 삭개오의 잘못된 삶을 순식간에 치료하는 놀라운 힘이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 삶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불행의 원인이 뭔지, 삭개오는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구나, 이걸 예수님이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하룻밤 가서 머물러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동안에 삭개오가 쌓아놨던 삶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돈에 휘둘리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철저하게 명료하게 뼛속에 새기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로소득을 경계하도록 해야 돼요.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디지털 화폐 투기, 이런 등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물질은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 오히려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분명하게 각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로소득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갉아먹다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한다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강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돈이 최고다, 돈을 사랑하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이런 가르침들이 난무해요. 무슨 일이든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주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으로 양식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은 젊음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돈을 노예로 부리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 나이에 비례해서 적당한 용돈을 줘가지고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그 돈을 소중하게 알고 그리고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연습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엄마 아빠에게 이 돈 좀 할 때까지 하지 말고 일정한 양의 돈을 규칙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하에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스스로 가치 있는 일에 쓰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용돈을 준 다음에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 어디에 썼니? 왜 거기에 썼니? 그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돈의 소중함과 돈의 사용의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것들이 뭐냐? 자연을 벗삼는 거예요. 자연을. 모든 어린이들은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뛰어놀아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거예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부모가 배려해 줘야 돼요. 산과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자녀들이 그 인격이 올곧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과 유리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별해서 먹을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을 부릴 줄 알고
또 자연을 살아가는 자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르침들을 다 우리가 잘 완수할 수 있을까요?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요? 500원.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가르침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 마땅히 행할 걸 가르칠 것들을 전부 가르칠 수 있는 한 가지, 종합적으로 단번에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인생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모름지기 부모와 자녀는 끊임없이 인생의 모든 주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역사에 대해서,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랬지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요. 인생의 모든 주제를 놓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자꾸 질문을 던져서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녀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유대 민족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참 위대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가정예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이 어색하고 또 다들 어려워해요, 대화를.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제가 가장 지금 후회하는 게 자녀와 대화를 많이 못했다. 목회가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는데 목회한다고 피우고 핑계대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못한 게 이것이 참 가장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적인 모습은 저 섬진강에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인격 대 인격으로 인생의 모든 주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딱 3마디 말밖에 안 한대잖아요. 아는, 밥 먹자, 자자, 3가지 말만 한대. 이렇게 과묵한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과 전혀 인생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냥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인생과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장에 이제 현실로 닥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화하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모범답안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는 사랑이요, 정성이요, 행복이에요. 가정예배는 세대 차이를 없애주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깊은 존경과 사랑을 나누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최고의 장소요, 최고의 학교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바로 이런 가정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바로 가정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 선원의 교우들은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서 가정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복된 가정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음식을 가리고 돈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가고 평생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평생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